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9월 13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의 의로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제목과 같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모습일까요? 웬만하면 자기가 택한 백성이니까 복을 주시고 그 복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일을 하죠. 그러려면 이 백성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복을 주시지 아니하고 또 주신 복까지 거두어가는 이러한 형태의 심판을 해버리면 이 백성만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고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이들의 하나님 여호와도 같이 모독을 받고 평가절하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는 내 백성이니까 불의해도 넘어간다. 죄 없다고 치자. 이 세상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허물을 가리는 최선의 방법은 내가 권력자가 되고 권력을 쥐면 가려버리잖아요. 상대의 것은 다 들추어 어떨 때는 지은 죄보다도 더 죄가 되고 나쁜 놈 악마화시키는 걸 하지만 자기가 권력을 잡으면 자기는 미화시키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불의한 모습, 내로란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일지라도 백성의 모습이 불의하고 악하고 오늘 본문과 같은 모습이라면 여호와의 이름이 이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더라도 불의와 교만과 악한 것을 그렇지 않다. 문제가 안 된다. 라고 하시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그걸 잘 보여주죠. 그러면 어떤 모습이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걸까요? 첫째, 그 모습은
교만입니다. 교만함입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까지의 모습에서 그것이 잘 드러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음이 교만한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둘째는 교훈을 받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거 없어도 돼. 나는 내 나름대로 충분히 형통하고 살아갈 수 있어. 이러면서 교훈을 받지 않는 거죠. 셋째는 그러므로 의뢰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네 번째는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습니다. 친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둘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의의 심판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바로 악함과 불의한 것들 때문입니다. 그 모습 때문입니다. 백성의 관리들은, 지도자는 부르짖는 사자 같아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로부터 5절까지의 모습 속에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죠. 또 뭐라고 합니까? 재판장은 저녁 1일입니다.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얼마나 포악하고 자기 이득, 자기만 먹고 살고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정욕적이고 그런지요, 재판장이.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백성들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했겠습니까?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합니다. 성소를 거룩하게 유지하고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제사장들은 반대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감하여 주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무시하고 더 더럽히고 악하게 하기 때문에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8절로부터의 내용처럼 이러한 심판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때가 되면 행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는 이런 모습이 없나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런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는 손길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돌아갈 기회를 줄 때 이번에는 붙들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 다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던 지난날의 교만한 모습, 불의하고 악한 모습들을 우리는 버리십시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듣고 또 그 교훈을 받아 적용, 따르려 하고 거기서 분별된 것을 가지고 전에는 못 느꼈지만 지나온 삶의 불의하고 악한 것들을 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뒤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으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그 형벌과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가도록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을 더욱더 살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음성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